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38주일입니다. 찬송의 책 501쪽입니다. 네, 103문답입니다.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복음 사역과 학교들이 유지되는 것과 특히 안식의 날에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례를 사용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의 연보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 일생 모든 날에 나의 악한 일들로부터 쉬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게 하여 이 생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의 날입니다. 주일이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독일어 해설에 보면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프로이데 탁. 프로이데라고 하는 게 이제 독일어인데 기쁨이란 얘기고 탁이라는 거는 날, 데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을 프로이데 탁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들이 주일을 기쁨의 날이고 축제의 날로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주일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잔칫날 같은 그런 기쁨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의 현실이 이와 같은 인식으로 주일을 맞이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피곤한 채로 예배당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그냥 기쁨의 잔치라고 하는 이런 주일의 성격을 놓치고 그냥 매주 반복되는 뻔하고 지루한 일상처럼 그냥 그런 특별한 기대감이나 기쁨을 갖지 못하고 나오는 그런 형식으로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오늘 복음 앞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고백과 현실 간의 괴리를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놓치고 습관적으로 주일을 맞거나 그냥 주일 하루를 보내는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또 오늘날 이 주일이 여러 면에서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논쟁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주일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그런 얘기들을 나누기도 하죠, 실제로. 주일은 꼭 교회에 가야 되나? 내가 다른 방식으로 주일을 기념할 수는 없나? 아니면 우리 같은 경우는 꼭 주일에 오후에 두 번 예배, 오후까지 두 번 예배를 드리는 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인가? 뭐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죠. 아니면 오후 예배 정도는 내가 쉬고 오전 예배만 드리고 여행도 가고 편하게 좀 운동도 하고 휴식할 수는 없을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쓰면 안 될까? 이런 물음들이 있을 법도 합니다. 근데 이런 방금 들었던 예시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방식으로 주일의 의미를 새기고 기준을 정하고 할 때 어찌 보면 그 주일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형식적인 규칙에 매몰돼서 주일의 진정한 기쁨을 놓쳐버리는 거죠. 심지어 개혁교회 안에서도 이 제4계명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곤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제4계명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주일에 대한 어려움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자체가 더 우리에게 큰 시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일요일을 쉰다는 개념이 좀 흐릿해진 면도 있죠. 24시간 일하고 365일 일하는 그런 회사나 서비스업들도 많고 또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일요일이라고 돌아가지 않는 건 아니죠. 365일 가동되는 공장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태는 예전에 이런 산업화 이전에 농경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쉬고 함께 일하는 그런 방식과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자기 부인, 희생,
어쩌면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의 흐름 안에 일정 부분 역행해야 되는 바가 불가피하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을 쉬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세상의 질서가 재편되더라도 하나님 주신 명령으로서 안식일 규례, 이 제4계명이라고 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유효한 반드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듣게 될 말씀의 핵심은 이러한 전혀 달라진 세상적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이 4계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합당한 태도요, 순종일지를 한번 듣겠습니다. 오늘 대지는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의 안식에 대해서, 또 영적인 안식에 대해서,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깊이 말씀을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살피고 있는 중인데 1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된다는 계명이죠. 즉 주님만이 유일한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 이제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제4계명은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같은 이제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그 원리의 연장선상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착각하는 부분이 일주일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내 계획에 따라 그냥 배분해서 쓰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곤 하죠. 그냥 뭐 일하는 시간 이외에는 뭐 가족을 위해서 시간도 할애하고 또 내 자신의 개발이나 뭐 취미 활동을 위해서 할애하고 또 일부 남는 시간은 뭐 주일로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그 애초 시간에 대한 청지기의 마음을 갖고 시간을 이해하고 해석한다기보다는 내게 주신 시간을 내 마음껏 내 재량껏 구성하는 방식으로 시간에 대한 이해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얘기는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들일 수 있는 다양한 형편을 시간 안에서 주심 역시도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을 다른 차원으로 다른 자리에 둘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은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자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과도 같다는 거죠. 우리가 청직이라는 개념은 익히 기억하시잖아요. 이 시간에 대해서도 청직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그들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경작할 복된 시간을 주셨죠. 문화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셨던 그 문화명령의 의미가 타락 이후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 버리죠. 오늘과 관련해서 이해하게 되면 시간의 왜곡으로 나타난 겁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대신에 그냥 나와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로 시간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오용하는 거죠. 본래적인 의미로 따지면. 그 결과 시간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우리에게 자유의 영역이 아니라 참된 자유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곳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 방식대로 시간을 쓰니까 시간이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고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죄를 그냥 양산하는 그런 이제 저주가 돼버린 거죠. 시편 90편에서 이 모세의 90편이잖아요. 시편 90편은 이런 표현은 우리에게 매우 주는 의미가 큽니다. 우리의 날은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는 표현을 모세가 썼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가 그렇게 긴다 하더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다 이렇게 모세가 고백한 바 있죠. 그 말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타락 이후에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자리로 떨어졌다는 거죠. 시간의 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시간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합당했으면 인간이 시간을 합당한 방식으로 오히려 다스릴 위치에 서야 되는데 시간에 매여버린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 면에서 보면 세상의 세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내가 놀고 즐기는 시간을 벌기 위한 그런 지겨운 어쩔 수 없는 수단 정도로 내게 주신 일하는 시간을 해석하는 부류도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일로 내모는 일 중독자가 되기도 하죠. 이 두 모습이 양극단인 듯 싶지만 공통적인 거는 결국 시간을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시간을 쓴다는 거죠.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쓰거나 이 땅에서 번영을 위해서 시간을 쓰거나 그들이 시간을 사용하는 목적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시간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든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들로 시간을 활용한 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사계명을 생각할 때 시간이라는 개념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일에만 가두어서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방식으로 쓴다는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이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살도록 창조하신 거죠. 우리가 문화명령을 같이 학습할 당시에 그런 표현을 말씀을 우리가 나눈 바가 있죠. 타락 이전에는 하루의 일상, 노동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활동과 떨어지지 않았다.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일로서 노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동일했다는 거죠. 그게 타락 이후에 완벽하게 뒤틀려버리고 분리돼 버린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눈 바 있습니다. 사계명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래 말씀처럼 제7일을 안식하라는 명령도 주셨지만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는 명령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전 생애에 대한 명령이 사계명 안에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노동을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그 저주요 부담으로 생각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 차원에서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가 조기 은퇴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는 일이 매우 축복된 삶인 것처럼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매우 많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어울리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전혀 다른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노동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이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주신 부름이라는 의미잖아요. 결국 우리가 창세전에 우리한테 주셨던 큰 명령을 얘기할 때 결혼 명령도 있고 그 다음에 안식의 명령도 있고 또 하나가 노동의 명령입니다. 사실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게 노동명령을 통해서 수행되는 거지 문화명령에서 노동을 빼고 생각하면 문화명령 자체가 허구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만큼 노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주신 명령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 의미를 이제 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게으르고 놀고 먹는 그들을 책망하며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신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곧 도래하신다라고 하는 그 궁극적 예수님의 이 재림의 때가 곧 올 거라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동에 임하기보다는 그냥 놀고 먹는 방식으로 주일을 기다리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이제 바울의 경고가 이런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즉 게으름을 우리가 경건으로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취하는 방식으로 마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 나머지 시간에 쓰는 방식에 있어서 그걸 핑계 삼아 스스로의 게으름을 감추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시간의 사용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노동, 일의 궁극적인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생계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즉 타락 이전에 우리의 노동활동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과 괴리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노동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기는 방식이고 또 더 나아가 생각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주신 게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노동명령이 우리가 우리 생에 주신 시간을 우리 개인을 위해서 즐거움과 휴식에 쓸 수 없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결코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어떤 폭압으로 내모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결국 이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노동의 시간 이외에 휴식을 취하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조차도 그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게 주신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내가 어떠한 형식으로 시간을 보내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내게 요구된 바 내 본분이라고 하는 면과 늘 결부시켜서 우리가 해석하고 마땅한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순종의 삶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진정한 의미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노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의 노동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자들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노동을 이해하지도 않고 시간의 주인이 자기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의 노동의 목적이 하나님이 애초에 내셨던 바에 부합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주신 특권과도 같은 겁니다. 이 일은 삶의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이런 말씀 안에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은퇴한 이유라도 말하자면 직장에서 그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더라도 일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첫 조상의 타락 이후에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땀을 흘리는 고통이 수반되는 일인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노동의 본질 자체가 달라지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함으로 이 세상에 복을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합당한 믿음의 고백으로 노동의 명령을 정당하게 수행할 때 그들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시는 방식으로 일하심을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실하게 일하면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일도 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그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 삼으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했던 얘기 자체도 우리의 일터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 현장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길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정당한 이해를 가지고 내 일에 성실하게 임할 때 그 일에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있다는 거고 그게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 한계를 아시는 우리 아버지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도 당연히 이해하십니다. 그 휴식은 육적인 휴식도 있고 영적인 휴식도 같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충전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쉬는 휴무, 일을 쉬는 휴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복된 초대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결국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육체와 영혼의 쉼을 통해서 다시 재충전하는 이런 방식으로 시간의 질서를 정하신 것은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내신 질서였죠. 안식일 규례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 비로소 주어진 규례가 아닙니다. 10계명에 많은 규례가 있지만 제4계명인 안식일 규례는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주셨던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생겼습니다.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창조를 기념하는 의미로서 일곱째 날인 토요일 날 안식을 지켰잖아요. 그렇지만 신약교회는 재창조의 날을 기념하는 거죠. 재창조의 날은 주의 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 안식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재창조를 기념하는 날이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약 때의 안식일은 실제 장차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의 의미를 담고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인 오늘날은 그 실체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약에서 예표로만 가르쳐지던 그 안식이 완벽하게 성취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의 의미가 훨씬 더 풍성하고 주일의 의미가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도 밝히 드러내 누릴 수 있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시편 92편, 또 앞에서 병행 구절로 읽었던 말씀도 시편 92편인데 이건 안식일의 찬송이라고 한 시편이거든요. 거기 보면 안식일의 본질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 5절인데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구절은 결국 우리가 한 주간의 첫날인 주의 날 모여서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행했던 우리의 성취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기념하고 찬양한다는 노래하고 있어요. 그 의미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이 시편의 기자가 주의 행사를 기념하는 날로 안식을 노래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 그 안에 모든 이 세상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노래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만약 농부를 하면 씨앗을 뿌리고 가꾸지만 결국 씨앗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기 때문 아닙니까? 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노동의 명령을 주시고 각자 일터에서 일하게 하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모든 건강을 포함한 그 노동에 감당할 요소들을 주신 건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일날 우리가 모였을 때 지난 한 주간 내가 행한 바를 기억하고 서로 간의 수고를 격려하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모든 노동의 현장과 그걸 수행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신 그 모든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시편 기자가 찬양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구절이죠. 한 구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그럼 우리가 주일 모여서 예배드릴 때 바로 여호와의 일하심과 그분의 행사의 위대하심, 은혜를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규례에 따라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신 모습이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우리가 최근에 그 데던스 목사님의 글을 나누면서도 그 예배의 전통과 방식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회당에서 너희들이 읽고 있는 모든 성경이 바로 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당대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다르죠.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적인 안식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죠. 영적인 안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미 복된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이 영적인 안식의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우리가 공적으로 고백한 의미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을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또 새롭게 우리가 늘 일깨우고 마음에 새기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대지는 영적인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오늘 교리문답을 한번 같이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짧으니까 한 부분만 보면, 내 일생 모든 날에 나의 악한 일들로부터 쉬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시게 하여 이 생에서도 영원한 안식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보면 내 일생 모든 날이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 제4계명이라고 하는 게 주일 하루에 갇힌 계명이 아닌 것을 우리 다시 한번 환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의 안식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전체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계명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고백 안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일은 한 주의 첫날이고 주일날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리죠. 그렇지만 그 안식은 월요일부터 이어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매 순간으로 흘러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누리는 이 참된 안식의 의미가 우리 일주일간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옛날에 나눴던 그런 글들도 관련해서 있었습니다. 앞에 그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때도 참 언급한 바이지만 오늘날 이 세상의 질서는 주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돌아갑니다. 상거래나 경제활동이나 모든 생산활동이 주일에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런 거친 참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배의 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비유로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반죽 속에 들어가 있는 누룩이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반죽을 부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효모잖아요. 결국 주일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반죽 속의 누룩이 그 반죽을 부풀리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속속들이 스며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 주일의 예배를 누룩에 비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 다른 모습으로 살잖아요. 주부의 모습도 있고 또 그 서비스업을 하는 그런 자리에 서신 분도 있고 회사를 다니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여러 모습을 갖게 되는데 이런 이 노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히 인식되어야 하는가를 또 배우기도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공적 신앙 고백 안에서 우리가 고백한 바를 다 일깨우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렇게 주일날 주셨던 안식의 의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 삶의 매 순간 속속들이 스며들어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날이 주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주신 이 주일의 의미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교회에 속하고 또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즐겁고 편안하고 우리에게 웃음만 주는 시간은 아닙니다.
죄와 싸우면서 좌절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 영적 투쟁, 이 경건함의 투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근심과 절망에 빠뜨리는 그런 매우 치열한 삶의 싸움의 현장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런 일주간에 세상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품 안에 올 때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십니까? 우리가 죄와 싸우며 넘어지고 좌절하고 혹은 영적 싸움에서 지쳐가지고 근심하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베푸신 죄 사함의 은총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듣는 시간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능력 있고 너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인해서 너희에게 값없이 하나님과 화목한 그 칭의가 주어졌다. 너희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은 내 은혜 안에서다라고 하는 것을 읽게 해줌으로 우리의 큰 기쁨과 위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한 주간에 비록 실패하고 실망하고 주의를 맞게 되지만 다시 딛고 일어설 힘을 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우리에게 다시 세워주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교훈을 얻게 되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한 결코 우리는 실패가 없는 완벽한 승리의 삶으로 귀결될 거라는 것을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주일의 능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있게 우리 안에 새겨지는 성령의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있지 않게 되면 우리의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주일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 이 자리를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나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에 보면 의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백향목에 비유하죠. 보면 그 부분만 우리가 발주해서 읽어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나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을 시편 기자가 차용해서 쓴 거는 그 나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죠. 종려나무는 이 나무도 나이가 있잖아요. 근데 종려나무는 늙어도 열매가 매우 풍성하게 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 하나에 열리는 그 열매가 한 300kg에 달한다고 하니까 대단히 이제 소출이 뛰어난 나무가 종려나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백향목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하죠. 백향목은 그 웅장하고 견고함 때문에 성전의 그 목재로 쓰인 게 백향목이잖아요. 그리고 솔로몬의 궁전도 백향목으로 졌고, 그리고 백향목도 보면 매우 크게 자라는 나무인데 그 지름이 한 3m이고 많이 자라는 건 한 40m까지 자라는 그래서 이제 근동 지역에서는 이 백향목을 매우 귀한 수종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천연기념물처럼 여긴 거죠. 그리고 백향목은 치료와 힘의 상징으로 매우 귀하게 여겨지던 나무이기도 하고, 바로 그런 당대 인식을 담은 이 비유가 의인을 종려나무와 이 백향목에 비유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이렇게 강하고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하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바로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렇게 강하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유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주일 이 공적 예배에 심써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영적 장을 공급하심으로써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우리를 강건하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주님께 드린 예배 자리를 통해서 공급되는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공급받을 때 우리의 영적인 강건함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은
그 반대 사실 역시도 우리가 경계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이런 은혜 수단들을 선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서서히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일을 사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일 예배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사활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 간의 강건함의 재충전이라고 하는 게 주일을 통해 이렇게 뚜렷하고도 놀라운 모습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특권이라면 우리가 이 자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서두에서 제기했던 문제처럼 우리가 이 주의 날을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는지 각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방금 이 시편 기자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 주일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는 이 놀라운 일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말씀을 진리로 내가 믿고 고백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굳건히 믿고 그런 회복과 기쁨과 능력이 내게 심겨지길 원한다면 예배 자리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참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자리로 인식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그 왕노릇의 의미도 깊이 살폈지만 한 주간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견지한다면, 즉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산다면 당연히 주일이 기다려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를 기쁨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프로이드 탁이라고 하는 그 주일의 의미가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 가운데서 이 주일을 지키는 일 자체가 많은 영적 싸움을 수반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인정하는 바죠. 그냥 아무런 싸움이 없이 주일을 지키는 게 그냥 그저 쉬운 일일 수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안에서 다 알고 계신 바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때로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미혹해서 예배 자리에 참석을 어렵게 만드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서 새길 바는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주님께 두시는 이 예배 자리, 복된 이 우리를 초청하신 자리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장 복된 자리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은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는 잔치잖아요. 이런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고백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교리문답 한 구절을 보면 주께서 당신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서 일하시게 하여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안식이 시작되게 해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한 안식을 맛본다는 의미가 이 생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그 특권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도 얘기하고 영원 안식도 얘기하지만 그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오게 될 먼 미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오전에 제가 요한 사도나 바울 사도의 그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해서 이 종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믿는 신진한 성도들에게는 현재적 삶의 의미로서 확연하게 구현된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안식도 우리에게 미래일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공적 예배로 모이는 것은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한다는 의미로서 그 본질을 우리가 꿰뚫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매 주일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안식으로 나가는 한 걸음이고 또 장차 완성될 안식을 미리 맛보는 그런 잔치의 의미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시편 92편의 한 구절을 다시 보면 내 원수의 11절입니다. 내 원수의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보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도다. 그건 오늘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계시록의 말씀과 매우 이렇게 좀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신실함을 지켰던 성도들의 그 신원의 기도를 응답하신 것처럼 신약의 우리에게는 이미 성취된 승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또 부활 승천하셔서 이 만유를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행사하고 계신 오늘날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 역시도 그 승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안식이 어떤 모습일지 우리는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 안에 담겨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의 날에는 죄가 더 이상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어져 버리는 우리의 두려움과는 무관한 죽음이 없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이제 누리는 실제가 될 것이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함으로써 어찌 보면 그러니까 구리거부를 통해서 흐릿한 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영원한 안식을 그려볼 수밖에 없지만 그날이 오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회색빛으로 가려진 영역이 없이 완벽하게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이해한 뜻 안에서 막힘없는 교제가 풍성하게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고 계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진정한 그런 날의 의미로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는 날이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드렸던 말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영원한 안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안식은 우리가 죽어서 주님 품에 안겼을 때 비로소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확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모든 선한 수단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이 첫날 이 주일에 하나님께서 잔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일단을 맛보고 누리고 마음에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우리에게 새롭게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는 자라면 그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맛볼 수 있도록 은혜로서 베푸신 이 주일의 이 자리를 가벼이 여길 수는 없겠습니다. 그거는 주일을 가볍게 여긴다는 것은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이 없고 갈망이 없다라는 것과 다름이 아닌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안식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게 사계명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계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 하루, 안식일 하루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일주일의 나머지 모든 시간과도 직접 연결된 의미로서 주신 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4계명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고 지킨다면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참된 안식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두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안식일이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안식을 여는 복된 서곡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